여러분, 염경환 씨라고 쇼호스트, 그러니까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머리를 깨끗이 하고 다니는 남자 있습니다. 원래 개그맨 출신이었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 사람 하는 일이 늘 남이 만든 물건을 갖다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홍보해서, 광고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을 하지요. 남이 만든 물건을 갖다가 판다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게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 물건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 사람이 홍보하는 물건들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사람은 그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미리 가져다가 자기가 충분히 사용해 본다는 거죠. 충분히 사용해 보고, 그리고 그 좋은 점들을 깊이 공감하고 그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을 홍보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멘트라든지 어떤 강점, 강조점, 판매 전략 이런 건 다 대본으로 나와 있겠죠. 그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굳이 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충분히 사용해 보고 와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그게 입에 발린 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자기가 써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 물건이 좋다고 홍보하려고 하다 보면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잘하고 홍보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시청자들에게 이게 드러나게 돼 있고 느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진심 어린 말로 더 가까이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선 자기가 그것을 사용해 보고 진심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 좋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말들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설득해야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사람들의 마음에서 튕겨나오고 어떨 때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하는 걸 겁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은요, 거짓으로 가식으로 하는 말들과 달리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이 담겨 있는 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하는 말, 이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뭔가를 전할 것을 부탁받고 명령받고 사명으로 맡은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맡은 사명을 따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것들을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마치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심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명을 맡기시고 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말미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발한 12명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기 앞서서 예수님이 마음에 크게 느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장 3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9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여기 기진했다는 얘기는 지쳐 쓰러져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못 먹고 시달리고 고생하면서 그들이 마치 곧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맥이 풀려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 우리나라는 양을 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인지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자기들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거나 마실 물을 찾아 마시거나 또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그들을 먹을 풀밭으로 데리고 가야 가서 풀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마실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재작년이죠, 몽골을 가봤더니 몽골의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양들이 수백 마리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속에 염소들이 드문드문 섞여 있어서 저 염소를 왜 저기 섞어놨느냐고, 거의 모든 양떼에 다 염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 염소는 왜 섞여 있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양들은, 그 가이드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양들은 멍청해서 집도 못 찾아오고 풀밭도 못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아주 영리해서 목자가 때로 없어도 양들을 이끌고 풀이나 물 있는 곳으로 또 집으로 잘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거기다 섞어 놓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예수의 말씀 가운데 이 양들 속에는 이 염소도 없고요, 그 양들끼리 있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 이 양들이 먹을 풀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물도 못 마시고,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도둑질 당할 것을 막을 수도 없으니 이들은 언제나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잠시도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불안 속에 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양들, 그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지요. 갈릴리의 가난한 백성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거기는 농사도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했다. 왜요? 그 좋은 땅들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그리고 여기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작해서 가난하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저 예루살렘의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야말로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무리들이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 12명의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는데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목적이 뭔가? 그게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 속히 이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것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아멘. 병든 자들, 그 무리들 가운데 못 먹고 가난한 그 무리들, 그래서 병이 찾아와도 치료받지도 못하는 그들을 치료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일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하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라고 보내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배낭도 가지지 말고, 배낭 속에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한 벌 여벌 옷도 챙겨가지 말고, 신발도 더 챙겨가지 말고,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빈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이 가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먹을 걸 나눠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진심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려면 그것을 적어도 경험해 봤거나, 그것을 자기가 진심으로 확신할 때, 그럴 때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일반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0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앞에 있는 네 사람, 베드로,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4명. 그들의 전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네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4명의 제자의 전직은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들은 너무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호수에 조그만 주걱배를 만들어서 그 배 타고 들어가서 겨우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정말 목구멍이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어요. 배울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평범한 범인들 아니냐? 평범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무식쟁이들이에요. 가난합니다. 인정받을, 사회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나머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 마태,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세리 출신이 있어요. 이 세리는 요즘 말로 하자면 그 당시 사회에서 극우파예요. 극우파, 로마의 압제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런데 좀 더 내려가다 보면 가나나인이 또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젤로 땅이라고도 하는데요, 열심당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폭력적으로 로마와 싸워 이기고 로마를 물리치고 폭력혁명을 통해서 유대인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가나나인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이 사람들은 극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극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극좌, 극과 극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12번째 제자, 배신자, 반역자,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극단적인 생각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천국이 갖고 왔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하는 사람의 외모도 고려하잖아요. 그럴싸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하면 그래도 귀 기울여 한번 들어는 봅니다. 그렇지만 외모가 그럴싸해 보이지 않는 사람, 그 말투를 들어보니까 별로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12명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귀 기울여 들을 리가 없습니다.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네, 전했습니다. 자, 전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만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12명의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 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느냐? 헤롯 왕, 갈릴리의 헤롯 왕.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자기가 죽였거든요. 자기가 누명을 씌워서 부당하게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평소에 하던 것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주로 했던 소리인데 그 소리가 사방에서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2명의 사도가 2명씩 짝을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사방에서 외쳐대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헤로드 왕까지 들린 겁니다. 헤로드 왕이 듣고, 아니 이게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와 같은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술렁이고 그 말을 듣고 거기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무식한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가보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들의 귀에 꽂혀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못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겁니다.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요? 그들이 진심으로 전했던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아니 가보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진심으로 전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동안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9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빠짐없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마다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는지가 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뭘 가르치셨겠어요? 그 말씀 가르치셨겠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넷째 줄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체가 장애가 돼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주시고,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12살 된 어린 딸을 살려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제가 깊이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말씀과 딱 닮은 한 구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요,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요,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과 딱 어울리는 한 구절, 그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 하반절까지요. 4절 상반절까지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이 어떤 광경입니까?
어디 광경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광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셔요. 아까 예수님께서 각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세요. 그들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밤낮에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즉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애통하는 일을 다 없애주세요. 곡하는 일도 없애주세요. 아프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아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내용상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갈릴리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다른 말로 풀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앞당겨서 그들에게 맛보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각 마을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각 마을에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이거로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로구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로 이거로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 깊이 누렸을 겁니다. 누렸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만족, 하나님 나라의 희망, 그것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6절 7절 말씀에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장 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자들의 말은 힘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진심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말 속에는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상상도 못했던, 감히 꿈도 못 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예수님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바로 이거구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겠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그 감동으로 진심 어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무식하고 세상에 살면서 전혀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했던 그들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마지막 날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와서 보라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막 발그레해서, 여러분이 막 열이 올라서, 여러분이 얼굴이 막 웃음이 넘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봤다고, 우리가 믿으면 저 천국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를 나는 확신한다고, 그러니 우리 같이 가자고, 그렇게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열정을 다해서 제자들처럼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대답이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복음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희망에 부풀어서, 우리 막 가슴이 부풀어서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심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창립 기념주일이죠. 우리 새생명잔치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연 3주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서 정과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본문으로 다 설교합니다. 오늘 주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 새생명잔치 날인데요, 우리 가서 확신도 없는 얼굴로, 소심한 얼굴로 가서 우리 교회 가면 안 될까? 목사님이 누구 데려오라는데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확신에 차서 감격에 겨워서 행복한 미소로 가서, 나처럼 가서 우리 같이 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기를 좀 내서,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쪽 일이에요. 그쪽 사정이에요. 그쪽 사정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가서 그냥 아무에게나 우리 행복한 얼굴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할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헤롯이 가물을 칠 만큼 놀랄 만큼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있게 나가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고 우리 늘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충만하게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간직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힘있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고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환희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